도로에 보면은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도로 표지판을 세워놓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그 경고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어기고, 그리고 많은 벌금들을 부과하고 많은 위반자를 감옥에 넣고 싶어서 저거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표지판들을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로교통을 잘 지키고, 운전자도 지키고 보행자도 지키고 사람의 안전, 생명을 지키고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표지판들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어겨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쳐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도로 표지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구약성경의 12소 예언서 중 하나이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 스가랴에 의해서 남겨진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환상,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부에 보면 9장부터 14장인데 종말론적 예언과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주제를 보면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있는데, 그 유다 공동체가 이제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신앙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중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서 앞서서 이제 보았던 말씀들이 있는데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앞선 5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환상이었다면, 이제 이 스가랴 5장에 나와 있는 이 2가지의 환상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이고, 7째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인데, 이 두 환상은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회복의 필수 전제 조건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시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에바 속 여인 환상은 죄의 그런 정화 작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환상 모두 성전 재건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6번째 환상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화면에 보게 되어지시면 이제 그 환상의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스가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9m 그리고 4.5m 이런 크기였고, 그 안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되어지고요, 맹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또 사람 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9계명의 거짓 증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의 죄는 크게 보면 10계명의 하나님 편에 해당되는 말씀 하나,
그리고 사람 편에 해당되는 말씀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십계명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다시 페르시아로 나라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고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막상 돌아오게 되어졌으나 실상 고향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도둑질, 소위 속이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들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정말 그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정말 돌아와야 할 곳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뭐 할 겁니까? 교회 나와서 집에 에어컨 끄고 교회 와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으시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도 없이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는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이런 현실들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에 그리는 그 소원은 거룩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을 절대 내 소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특검을 보세요. 특검이 있기 전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살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어떤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최고위층에 있어서 그냥 눈에 보였던 거고요. 실상 우리 사회 가운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구조적인 사회 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죄도 문제이지만 구조적 악도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직원들을 도구로, 그리고 기계한 부품으로 생각하고 망가져버리면 그냥 갈아버리는, 교체해버리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그런 근로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나는 것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들, 일당 받는 인부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닌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 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여기에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저주의 말씀이 하늘에만 머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주의 말씀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철저히 부숴버리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선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죄와 결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의 탐욕적인 것을 내 마음에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번째 환상인데요,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6번째 환상이 죄가 가득한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면, 7번째 환상은 이제 죄가 제거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에바 속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는 에바라고 하는 곡식을 담는 용기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다는 단위로도 쓰여지고 혹은 큰 바구니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에바에 여인이 앉아있고 나무로 뚜껑을 봉해버립니다. 천사는 이 여인의 정체를 가리켜서 8절에 보면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긴 합니다. 하나는 곡식 계량을 속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그게 이제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에바 22리터의 어떤 그릇인데 속에다가 뭘 깔아놓고 소위 저울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우리 되로 말로 그렇게 뭐 하고, 또 어디 관광지에 가게 되어지면 수산시장에 가면은 고기만 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물도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런 저울치기 하는 그런 것들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속이는 저울,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에바 속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속이는 저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에바 속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경우 22리터나 되는 큰 그릇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상을 담아 가지고 이동하기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우상 숭배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 여인, 이것을 뭐 저울치기 하는, 저울을 속이는 것으로 보든 우상 숭배로 하든 두 개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신도 같이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저울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큰 어떤 그 탐욕스러운 마음 아래서 우상도 섬기고 저울도 속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인을 담은 이 에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를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 바벨론 땅으로 두 천사가 옮기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이 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는데, 시날 땅은 바벨론 땅이기도 함과 동시에 옛날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 바벨론 지역,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바 속 여인, 그 에바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바 속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악을 시날 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그리고 개인에게 있었던 그런 악들을 이제는 옮겨서 악의 근원지인 시날 땅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해버리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를 아예 옮겨버리는, 죄를 아예 도말시켜버리는 이러한, 그래서 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땅으로 이 땅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죄를 피하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죄를, 내 안에는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스가랴 5장 두 환상은 두 환상이지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정화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개개인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과 동시에 또 하나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또 이 땅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약속들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은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를 향한 이 메시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교회에 출입하면서 이런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 나왔으니까 집에서는 성경 읽는 것도 필요 없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는, 이러한 교회와 집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나의 기도의 골방인 것으로 삼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첫 번째 환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두루마리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 혹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두루마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이루어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구조적 불의와 그리고 집단적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물들어가지 말고 그를 단호하게 밀어낼 줄 아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날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죄를 추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고, 또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5장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정화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또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통해서 늘 새로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